사실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시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안 들어도 되는 분들만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들어야 되는 교사들은 여기 안 오신 한 40% 정도. 여러분들은 60%는 대부분 그냥 안 들어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아닌가 보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여기 앉아 계신 청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청년들? 굉장히 많네. 아니, 마음 청년 말고 실제 청년. 마음만 청년인 분들 말고 실제 청년인 분들. 예. 청년들 혹시 억지로 와 계신 건가요? 뭐 이 시간에 뭐 이제 뭐 교회 끝나고 데이트도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없구나. 네, 없어요. 네, 바쁘고 이렇게 해야 될 일도 많은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아이들 지도하기 참 어렵죠. 뭐 대답이 없어 이렇게. 예? 요즘 아이들 키우기 어려우시죠? 중학 중등부 혹시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중등부는 늘 뒤에 가 있어. 애들하고 똑같아. 그리고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하고 강의 들을 때 고개 숙이고 있고. 근데 다 알아, 그죠? 중학생. 애들이 중학생 애들 가르치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분이 오늘 뭐 강의랑은 좀 상관없는데 어떤 분이 초신자가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초신자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가 이해가 안 된대요. 너무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목사님이 초신자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어떻게 다 성경을 이렇게 읽을 생각을 다 했는지. 그래서 뭐가 이해가 안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귀한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이나 실제로 거기에 순종해서 드린 아브라함이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성도님한테 혹시 자녀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한 5학년이라고 그러니까 한 2년만 기다리면 그 마음 알 거라고. 예.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고 싶고 번제로 드리고 싶고 속건제로 드리고 싶고 화제로 드리고 싶고 불태워서 이제 향기로 드리고 싶고 이게 중학생 우리 중등부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 예. 사람이 아니에요. 걔네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들이어서 말이 안 먹혀요. 저희 집에는요. 짐승 둘하고 반신반인 한 명 있어요. 두 명은 뭐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맨날 부딪혀요. 맨날 부딪히고 막내는 이제 짐승이 돼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없고요. 짐승들하고 반인반수 한 명인데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데 남의 자식 데려다가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거 PPT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제목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와 부모의 교육적인 책임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딱 보는 순간 교회 학교 교사들은 조금 안심할 수 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부모가 제일 중요하지. 여러분 실제로요. 제가 이제 좀 이따 통계를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이제 테드 바우어 팻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크리스천 학부모와 청소년의 대중문화 읽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청소년들이 17세가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통계 조사한 게 있는데요. 17세가 될 때까지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교회가 800시간, 가정이 2000시간, 학교가 11,000시간, 미디어에서 63,000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800시간이고요. 제일 많이 아이들이 보내는 곳이 미디어 63,000시간인데 이 미디어를 누가 컨트롤해요? 결국은 부모죠. 부모 가정에서 2,000시간밖에 안 되지만 63,000, 즉 65,000시간을 결국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때로는 통제도 하고죠. 사랑과 통제를 적절하게 해야 되잖아요. 결국 부모의 역할이 65,000시간이에요. 8배나 더 많습니다. 교회보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800시간밖에 안 돼요. 실제로 뭐 그 통계도 나와요. 작년에 우리 교단에서 거국적인 통계 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88분입니다. 예배로 보내는 시간이 65분, 66분, 그리고 성경 공부 22분, 23분. 여러분 20분 정도밖에 안 하죠? 그게 딱 우리 교단 통계에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1시간 반하고 가정에서 일주일 거의 모든 시간을 보내는 거하고 누가 더 교육적인 책임이, 신앙 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정이죠. 부모지요. 그런데 우리는 뒤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보내놓고 우리의 자녀가 변하지 않으면 도대체 교회에서 뭘 가르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도 가끔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가 부모가 자녀 신앙 양육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플랫폼의 역할을 잘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또 부모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정교육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주제가 그거였어요. 선생님들 좀 위로가 되시죠? 그렇지. 부모가 더 중요하지. 그런데 공교롭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또 부모야. 그러니까 위로받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하나 나눠드릴게요. 이제 우리 뒤에 준비됐나요? 혹시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요걸 한번 좀 나눠드릴 테니까 자, 한 1인당 한 2, 3분 정도를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먼저 토론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할 때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딜까? 1, 2, 3위. 두 번째,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가 누굴까? 1, 2, 3위. 세 번째, 교회가 다음 세대에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교사 혹은 부모는 어떤 교사, 어떤 부모일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순서 랭킹 배틀이니까 1위, 2위, 3위 이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먼저 적어보겠습니다. 상의하지 마시고 먼저 한번 이렇게 개인 과업으로 먼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음악 있으면 음악을 좀 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자, 다 하셨으면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사한 거, 첫 번째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딘지부터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한 서너 분 정도 이렇게 그죠? 친하신 분들끼리 앉으신 거죠?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딘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 책임자는 과연 누구일까? 여기.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자, 우리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제 음악을 꺼주셔도 되겠고요. 자, 여러분 순서대로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딜까요? 집인 것 같아요? 학교, 학원, 학원. 여러분 사교육 시간, 그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평균? 4시간? 4시간? 공교롭게도 어제 그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에서 어제 발표회가 하나 있었어요. 한국 청소년들의 쉼 실태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 그다음에 이제 대안,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실태 조사를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한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대안학교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기독교 사립학교, 국공립학교, 특목고 다니는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하루에 하루에 그 수업 이외에 평균 공부하는 시간이 한 2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교육으로 보내는 시간도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그런데 특목고 아이들은 한 5시간 정도. 쉼이 없죠. 그 대안학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20분 정도입니다. 대안학교 아이들을 빼면 한 5시간, 한 2, 30분 요 정도 되는 거죠. 애들이 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월화수목 금금금. 우리 많이 들어봤죠. 쉼이 없는 교육 하는 거. 재미있는 건
과로사 기준이 일주일 60시간인데요. 노동하는 거. 우리 아이들은요 일주일에 80시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일주일에 60시간 일하다가 죽으면 과로사로 인정받아요. 예. 그래서 뭘 돈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일주일에 80시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애들이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이 어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볼 때 가정인 것 같아요. 잠자잖아. 그죠? 잠 학원에서 자나? 아니죠. 예, 가정. 그 다음에 학교나 학원. 그리고 예? PC방. 아니 자기 얘기하지 말고 PC방. 예, PC방 이런데 그죠? 예. 사실 가정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애들이 제일 많이 보내는 시간 뭐 잠을 자든 밥을 먹든 어쨌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 삶의 교육, 인성 교육이 펼쳐야 될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결국은 가정이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동안 우리는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좀 등한시해 왔던 것 같아요. 자, 그건 이따 얘기하고 두 번째,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주책임자가 누구일까? 1위 누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교회 학교니까. 그죠? 예, 교사들이니까.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사라고 하겠죠. 예, 교육자, 뭐 목사님 뭐 이렇게 나오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부모죠. 예, 다음 세대 신앙 주책임자는 정말 부모입니다. 그 최근 10년간에 우리 교회 한국에서 10년간 기독교 교육의 아주 중요한 교육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모였거든요. 예, 신앙교육 생태계를 어떻게 잘 구축할 것인가. 과거에는 교회가 제일 중요한 신앙교육의 장이었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교회 교육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교회 가정 학교 이게 잘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동안 지난 한 20-30년 동안 교회 교육을 어떻게만 잘할까만 고민했는데 결국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봤더니 결국은 가정 교육이죠. 그걸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거의 모든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더니 최근에 제가 하는 연구들도 대부분 그렇고요. 예, 부모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주책임자인 거죠. 예, 아이들이 신앙 곁길로 나가면 그건 100% 부모의 책임인 겁니다. 예, 그 말은 뭐 저도 자유롭지 못하죠.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예, 결국 부모.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사. 어디 교사? 학교? 교회. 이제 여러분들 그죠? 세 번째 집사님? 목사님. 그래도 양심이 있네 그죠? 목사님이 세 번째로 있어갖고 예, 집사님. 예, 아니 집사님이 아니고 예, 교회학교 부모님,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예, 사역자. 결국 우리가 다 함께 그저 팀워크이라는 거죠. 예, 어디 하나 예, 펑크가 나면 분명히 물이 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펑크가 많이 나 있는 곳이 지금 가정이고 부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니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뤄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말씀? 여러분 말씀인가요? 정말? 말씀 전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말씀 전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아이들에게 목숨 걸고 말씀 전하셨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말씀 전해라. 교회학교 교사는 그래야 된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아이들한테 말씀 전하셨습니까?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어떤 아이가 전도대에서 처음 왔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그러면 그 아이에게는 어쩌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해야 돼요. 예.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해야 될 일이죠. 예. 하나님 말씀 주는 거. 여러분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교회 와서 편안하게 돌아가게 하면 교육은 실패한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 왔다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게 했다? 여러분 실패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조금 제가 좀 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인지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세속적인 가치 구조,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술 담배 하던 그런 아이, 막 방탕하게 살던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있어야 돼요. 이 삐아제라는 인지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지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는요 조절과 동화작용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내가 인지가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한 지식이 들어와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하다 고민하다가 막
불평형 상태라고 그래요. 그걸 일컬어서 막 인지 구조가 편안한 게 아니고요. 평형 상태가 아니고 불평형 상태. 왜요? 내가 알고 있었던 인지에 전혀 새로운 게 들어온 거죠. 술 담배 막 하던 아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아이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었으면 도대체 이게 뭘까?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려고 하네? 편안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죠? 그 불편함을 느끼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술이 들어오면 옛날 부대는 터지게 돼 있어요. 터져야 돼요. 옛날에 갖고 있던 가치 구조가 터지도록 해야 돼요. 불편하게 돌아가야 돼요. 도대체 그게 뭘까? 오늘 말씀 들은 게 도대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고민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아이들 가르치고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요? 그냥 정답만 가르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애들 3단어만 알면 100점 맞을 수 있어요. 뭐요? 첫째, 하나님. 둘째, 셋째, 아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알면 100점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3단어 그죠? 100점 맞는 애가 신앙이 정말 좋던가요? 그렇지 않죠. 인지구조가 안 변해서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이게 뭘까? 고민하고 돌아가야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런 생명 있는 복음이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옛날에 갖고 있었던 인지구조가 평행이 아니라 이 불편하게 느껴져야 돼요. 아, 그러구나. 복음이라고 하는 새술이 들어오면 옛날에 내가 갖고 있었던 인지구조, 세속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말씀인데 말씀을 주면서 그런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매주 그런 실패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그렇게 할 그게 메인은 아니지만 원래 제 전공은요 기독교 교육 방법론이 전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애들에게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면서 말씀을 전할까, 이제 딜리버리 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방법이 제 전공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말씀을 주는 건데 말씀을 줄 때 그냥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게 해야 되죠. 갈등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옛날 인지구조가 깨지고 새로운 복음의 인지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런 신앙적 자극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관계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안 좋아서 애들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관계가 안 좋아서 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못 경험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책임이죠. 그죠? 교회가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인 거예요. 그죠? 자, 또 마지막 질문 뭐죠? 네, 아이들이 원하는 부모 혹은 교사는 어떤 부모일까? 여러분 어떤 교사일까요? 어떤 교사를 원할까요? 네? 성경 공부 빨리 끝나는 교사, 맛있는 거 사주는 교사. 어떤 교사요? 잘 안 들려요. 자신 없죠. 어떤 교사를 원할까요?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교사, 그죠? 네. 같이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옆에 있어주는, 그런 시간 함께 보내주는, 옆에 있어주는 교사. 네. 맞아요. 아까 중등부 얘기했지만 중학생 애들한테는요 앞에서 보고 시간을 함께 보내면 안 돼요. 눈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애들은 옆에서 지나가면서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죽는다. 아니, 이렇게 얘기해야지 애들 듣지. 눈 보고 이야기하면 그죠? 애들 힘들어요. 그죠? 선생님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옆에서 시간 같이 보내주는, 있는 듯 없는 듯. 오케이. 또 어떤 교사? 어떤 교사? 그럼 어떤 부모? 어떤 부모를 아이들이 원할까요? 잘 들어주는, 결국 공감하는 그런 부모.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은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중요한 책임자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그거예요. 부모의 교육적 사명이 뭐고, 그걸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교회학교 교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실제 부모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교회 시스템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교회학교 교사니까 이건 부모들이 들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시편 78편에 보면 교사 혹은 부모의 교육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책임이 과연 누구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사 자손들에게 알게 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태어날 자손들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그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추구하도록 그런 아이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하게 하는 게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해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자녀로 살게 해서 거룩한 세대로 자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세대로 자라가도록 가르치는 일. 이게 누구에게 주신 사명이냐? 부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 교사들은 2차적인 거예요. 사실은 부모들에게, 내 자녀에게, 그죠? 매일 눈 뜨고 일어나면 보고 잠자기 전까지 보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이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날 그렇게 변했을까요? 왜 교회 중심으로 교육이 변했을까요? 이 책은요 리치 멜하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책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이런 제목: Let's kill Sunday School before it kills the church. 주일학교가 교회를 죽이기 전에 주일학교를 없애버리자, 이런 제목이에요. 아주 도발적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학교를 없애자는 얘기일까요? 주일학교가 교회를 죽이기 전에 그 이전에 빨리 주일학교를 없애버리자. 얼핏 들으면 교회학교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고요. 주일학교가 무능력해졌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개편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개편돼야 되느냐? 교회 중심으로 개편돼서는 안 되고요. 가정 중심으로 개편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신앙교육적 책임이 훨씬 더 강하고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최초로 주일학교 운동, 영국의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날 때 배경들 여러분 한번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보시면요. 18세기가 산업화되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도시화가 되고 기계가 세워지는 도시로, 공장으로 부모들이 일하러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농경사회에서는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같이 일을 하거나, 그죠? 자녀가 노동력이었잖아요. 3대가 다 노동력이었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냥 전부였던 거죠, 평생을. 그러다가 산업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가고 공장으로 몰려가면서 낮 시간에 부모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보냈던 아이들이 방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방치된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얘들을 가르칠까.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 문맹 있죠. 1780년에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읽기, 쓰기, 예절, 도덕교육 이런 것들을 시키면서 신앙교육도 함께 시켰어요. 그러면서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요,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한 것이 주일학교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시더라도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가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좀 이따가도 여러분 보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본문 있잖아요. 신명기 6장. 여기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앙교육의 주책임자는 부모인데 왜 교회가 이렇게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됐는가? 부모가 해야 될 자녀교육, 신앙교육의 사명을, 교육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라도 감당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도시화, 산업화. 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독립 전쟁 있죠? 학교가 폐쇄되고 문맹이 양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문맹 퇴치 교육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신앙인의 가정은 그죠? 부모가 시켰지만 안 믿는 집의 가정들은 교회에서 아이들 불러다가 문맹 퇴치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신앙 교육을 같이 시킨 거죠. 이게 미국의 주일학교 교육이 시작할 때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도 여러분 마찬가지 뭐예요? 부모가 해야 될, 안 믿는 집의 아이들의 부모가 해야 될, 그죠? 당연한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적 책임을 부모가 못하니까 교회가 이 아이들 데려다가 신앙교육을 시키자 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주일학교 운동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는 교회가 아니고 부모였다는 거죠.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대안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1900년대 초반에 선교 정책이 일어나죠. 선교 정책을 보면 비신앙인들의 가정이 대부분이었죠. 그들을 위한 신앙 교육, 그죠? 길거리 나앉은 애들, 고 하층민 이런 아이들 불러다가 주일날 불러다가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부모가 못하니까. 우리나라는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죠? 부모가 못하는 것들을 교회가 아이들을 길거리에 있는 애들 데려다가 신앙 교육 시키면서 교회가 신앙 교육의 장이 돼버린 거예요. 주요한 장이. 원래는 그게 아닌 거죠. 그리고 여러분 주일학교 부흥이 시작된 시점이 한 1960년대, 70년대 산업화되고 근대화되기 되는 이 시점인데 우리나라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영국이나 미국과 똑같이 산업화되기 시작하면서 공장으로 도시로 몰려가면서 아이들 방치되죠. 그러면서 주일날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신앙교육, 다음 세대의 교육적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이 아이들 불러다가 같이 신앙 교육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신앙 교육의 역사가 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들 신앙 교육 시켜주니까 그냥 다 가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저도 시골에 자랐거든요. 딱 보시면 저는 생긴 것 같지 않게 시골 출신인데, 그죠? 비웃지 마시고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야 뭐 신앙인이었지만 저희 가족은 믿지 않으셨었어요. 친가 쪽은. 그러니까 뭐 주일날 그냥 방치되는 거죠. 그러다가 친구 뭐 교회 가서 뭐 문학의 밤 한다고 하고 뭐 가면 뭐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신앙의 교육적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한국도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게 그 전통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본래 신앙교육의 책임은 누구다? 부모인 거죠.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찌 보면 보조적인 역할이고 부모와 자녀를 세워주는 플랫폼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제공해주고 교재도 제공해주고 프로그램도 제공해주고 장도 마련해주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게 교회죠. 교회학교 중심으로 가면요 주일날 끝나는 구조로 돼 있어요. 가정 중심으로 가야 주일날 시작하고 주중에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 공부는 주일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아이들에게 10분, 15분, 20분 가르칠 거 다 가르쳤다. 다 끝났다. 주일날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날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아이들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거 점검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오늘 배웠다 칩시다. 그럼 일주일 동안 삶에서 이웃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 공부죠. 그러려면 가정과 연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부모가 해야 될 신앙교육적 책임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20분밖에 안 되지만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보내는 그 6만 5천 시간 여러분 그 시간 동안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이제 교회 교육에 여러분 시간과 열정과 재정과 돈을 투자한다는 건 더 이상 교회 학교에 투자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에만 투자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학교라는 말을 썩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있으면 주중학교도 있어야 하고요. 주말학교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린 주일학교밖에 없잖아요. 그 말 자체가 분리됐다는 거예요. 주일과 주중이 분리된 거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됐다는 거죠. 교회와 가정이 분리됐다는 거죠. 그죠?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주면 가정하고 분명히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구조 자체가 돼 있어야 돼요. 교회도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어야 하고 교육 과정도 그런 것들로 마련돼 있어야 하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부모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뒷부분에 가면 실제적인 얘기들이 좀 나올 겁니다. 자, 결국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뭐 아멘이 되시나요? 예. 원래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 부모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보완적 차원에서 하는 거죠. 신앙교육의 센터, 그죠? 플랫폼의 역할을 교회가 해주고 자녀 신앙교육의 아주 중요한 센터는 가정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 자, 뭐 이 부분은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책임도 동일합니다. 예, 신명기 6장 4절 우리가 알죠. 쉐마 본문. 근데 여러분 내가 내게 명하여 가르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뭐 갈 때든지 문설주에도 바르고 그저 머리 이마에도 새겨주고 자녀에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대부분 보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그렇게 거기에 초점 맞추죠. 사실은 그 앞부분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먼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부모들이 있어야 자녀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부모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죠? 내가 부모가 마음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인데 자녀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 있죠? 한 교회 성도의 신앙은 담임 목사님 수준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런 말도 많거든요. 똑같아요. 가정도 우리 가정 자녀 그 아이의 신앙은요 부모의 신앙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부모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지 않는데 그런 자녀로 자란다? 교회 와서 겨우 20분 배우고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변화된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기적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부모가 핵심이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신앙교육의 성패는 부모와 애착. 빨리 넘어간다는 거 제가 계속 설명이 길어지네. 그죠?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죠?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할머니와 어떤 애착 관계를 맺었느냐. 신앙적 애착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여러분 엄마와의 애착 관계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제가 한 2년 3년 전쯤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신앙 정서는 엄마의 역할을 굉장히 엄마로부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 인지는요.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신앙 인지가 뭐냐면 방향성이거든요. 인생의 방향성, 삶의 계획, 지향점 이런 것들은 아빠의 영향이 커요. 정서적인 부분은 신앙 정서적인 부분은 엄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2013년도에 연구를 했는데 청소년들 대상으로 연구했을 때 나에게 신앙에 그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학교 교사가 첫 번째로 나왔고요. 강도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나왔고 또래 친구가 나왔어요. 아빠는 안 나왔어요. 충격이죠, 그죠? 네. 예, 아빠는 안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아빠가 자녀 신앙 교육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그 집안은 뒤집어져요. 정말이에요. 아빠가 자녀의 신앙 교육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그 집안은 진짜 완전히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그거 안 해요. 자, 어쨌든 엄마의 애착, 부모는 자녀 신앙의 모델이다. 이것도 그죠? 우리 요거 다윗, 타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다윗. 사무엘하 16장에 가 보면 아버지 다윗의 후궁을 취한 압살롬. 누구 보고 배웠겠어요? 예.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뭐 잘못한다 그러면 분명히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예? 여러분 가르친 아이들이 예배 잘 안 드리고 막 돌아다닌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누구 책임이에요? 인정해 보세요. 누구 책임이에요? 예, 여러분 책임이죠. 지금 여러분들 중에 잘 안 듣는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여러분 책임이죠.
다 컸는데 안 듣는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영적 그 부모 관계가 영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 영적으로 암흑기 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영적으로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눈이 어두웠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단순히 물리적인 눈만이 아니고요, 그 시대를 반영하고 그 가문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두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도 똑같아요, 그죠? 제사장의 자식이라고 다 그냥 건강하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말씀은 저 같은 사람한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저도 목사지만, 그죠? 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 뭐 신앙이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부단히 많은 노력을 해요. 이따가 어떤 노력하는지 제가 우리 가정에서 하는 것들 여러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여러분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죠. 가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또 요건 여러분 그 부모와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좀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쪽에 P가 이제 부모고요, G가 하나님인데, 부모님과 안정적인 애착관계,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맺은 사람은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하나님을 인식할 때도 안정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아빠나 엄마가, 특히 아빠가 사랑스럽고 내가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나와 같이 놀아주는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을 인식할 때도 사랑해주는 하나님, 품어주는 하나님,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주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아니요, 여기 어머니라고 부를래요? 안사공도 있나 봐, 그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따스한 이미지로 여러분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반대로 insecure, 부모님하고 안정적인 애착이 아니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교적인 분위기가 많거든요, 가정에. 근엄하고. 제가 그랬어요. 시골에 자랐지만 저희 집안이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저 뼈대 있는 집안에 자랐거든요. 제사가 뭐 이렇게 많았고, 그중에 제가 지금 외아들의 장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근데 딸만 셋이거든요, 저는. 대를 잇지 못해서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도 굉장히 근엄하신 분이었어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뭐 잘못하면 되게 많이 혼났고. 사실 저요, 목사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그 아버지가 솔직히 말하면 살갑고 그냥 어리광 부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내가 못하면 하나님 벌 주실지도 몰라, 좀 율법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그때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따스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근엄하게 느껴지시나요? 그건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 아버지, 부모님하고 맺었던 관계의 질에 따라서 이렇게 돼요. 그게 뭐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부모가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자녀와 어떤 긍정적인 정서적 애착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컸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 인식의 질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인성도 결정이 돼요. 배우자를 만날 때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심하면요, 의처증, 의부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의처증이나 의부증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가정 뒷조사를 해보면 그런 부모와의 정상적인 애착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은 부모와의 관계가 신앙 이미지 형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 신앙 기관일 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교회학교를 그래서 보면, 자, 우리 한국 교회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학교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분리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세대 간에 분리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일과 주중이 분리되고, 아는 것과 사는 게 분리되고, 제자의 직분과 시민직이 분리가 되죠. 학교식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자마자 우리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분리가 돼. 교회 손잡고 오다가도 문 앞에서 분리되죠. 너는 유년부 가고 초등부 가고 유치부 가라, 나는 소위 말하는 대예배 갈게. 여러분 어른이 드린 예배는 대예배고 애들은 소예배인가요? 유치부 애들은 울트라 뭐 슈퍼 소예배인가요? 그거 아니죠. 그죠? 그거 자체가 분리된 거예요.
예. 이게 교회가 대형화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해요. 세대 간의 분리가 됐고 학교 교육식 교육 체계가 우리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요. 신앙이 전수되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수 학습에 의해서. 이게 학교 교육식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온 방식입니다. 둘째는요. 세대 간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전수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프락시스, 실천을 통해서 전수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만 해요. 두 번째,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전수되는 게 거의 없어요. 교회 안에서 3세대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그리고 그 아래 자녀 세대가 있잖아요. 자녀 세대가 교회 와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지를 신앙 공동체에 함께 예배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랑 이런 거구나 이게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냥 교수 학습만 있는 거죠. 자, 너는 1학년 유년부 1학년이니까 1학년 교육과정 요것만 해라.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체계적으로는 배울 수 있지만 그게 공동체적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세대 예배 같은 거 예배 드리잖아요. 이걸 프로그램처럼 드리시면 안 돼요.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어쨌든 학교 교육식 체계가 들어오면서 공동체,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야 될 어떤 신앙교육적 역할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구조의 현실이고요. 요게 이제 얼만큼 가정이 얼만큼 무시가 되는지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10분에서 20분이 제일 많아요. 교회 학교 아이들 평균 분반 공부 시간이 말씀드린 대로 예배 시간은 88분밖에 안 되는 거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17세가 될 때까지 보내는 시간 테드바와 페뿐이 이야기한 거예요. 미디어, 가정 이게 6만 5천 시간인데 결국 교회에서 보내는 800시간 갖고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 가정과 연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교회학교 위기가 뭘까? 2016년도 박상진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부모의 위기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위기의 가장 큰 책임은 결국은 부모라는 거죠.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책임이 과연 누구인가? 교회학교 위기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도 누구냐? 부모의 가치관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작년에 저도 연구를 했는데요. 중학교 자녀를 둔 부모보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의 가치관이 훨씬 더 세속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리 여러분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우리나라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여전히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야 하기 때문에 한 번쯤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거, 시험 기간 때 안 나오는 거 쉽게 여겨요. 그리고 더 심지어는요. 직분자의 자녀도 고3 때는 그래도 안 나와도 나중에 얘가 대학 들어가고 나면 대학교 들어가서 나오겠지라는 착각을 여러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까요? 애가 대학교 들어가서 다시 돌아올까요? 부모가 그렇게 부모가 더 안 보내요. 고3 때. 정말 애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그게 여러분 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 누나 얘기예요.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는 건 아니죠? 녹화 안 돼. 저희 누나 갈 때마다 참 괴로워요. 조카가 있는데 얘가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반주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신앙생활을 조금 등한시하다가 3학년 때는 거의 교회를 안 나갔어요. 부모가 끝까지 머리채를 쥐고라도 가야죠. 집에서 제대로 못 시키면 교회에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타협한 거예요. 1년 지났어요. 대학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진 않아도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 들어갔어요. 교회 나갈까요? 여러분 바람대로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천국이 구원이 좋은 대학보다 못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가치관이 세속적으로 돼버리면요 다음 세대 미래 없습니다. 부모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414 윈도우라고 4에서 14 그죠? 4에서 14세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414 윈도우. 요때 아이들이
회심할 시기가 바로 요때라는, 크리스찬이 되는 시기가 요때가 제일 강하다는 거예요. 요때가 지나면 아이들 회심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성인기가 되면. 여러분 그때 14살까지 누구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요? 가정에서 부모죠. 부모가 어떤 신앙적 영향을 끼치느냐, 어떤 삶의 모범을 끼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녀의 신앙의 미래가 다 결정이 된다는 거죠. 지난 여러분 100년 동안 영국과 미국의 통계조사를 해봤어요. 95%가요 청소년기 이전에 예수 믿어서 성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95%가. 청소년기 이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가 어디예요? 가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95%의 가능성을 위해서 열정과 에너지를 5%밖에 투자하지 않아요. 가정으로 보내는 에너지는, 교회가 보내는 에너지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제대로 신앙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95%가 청소년기 이전에 회심해서 성인이 된 사람들이니까 가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며요. 그럼 부모를 도와야죠.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유초등부 때 100명이잖아요. 중고등부 때 50명으로 가고요. 청년부 때 10명, 10명 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고등학교에서 청년부로 올라갈 때 정착률이 20% 미만입니다. 가정만 벗어나면 청년부가 되면요, 교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고등부 이전에 부모가 어떻게 아이에게 신앙적 모범을 보여주고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그죠? 교회 학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교회 학교와 더불어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 지금 이게 뭐냐면 교육생태체계 이론이라고 브론펜 브레너라는 사람인데요. 한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미시체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학교도 있고 또래, 이웃, 유치원 여러 개가 있는데 교회도 있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만 강조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동안 등한시했던 가정을 어떻게 세워줘야 될까. 그래서 박상진 교수님은요, 그걸 품으로 표현을 했어요. 교회의 품, 학교의 품, 가정의 품. 가정의 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엄마의 품, 그죠? 부모의 품인 거죠.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신앙교육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다음 세대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교회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장년 중심이 아니고 다음 세대 아이를 중심으로 어떻게 교구 편성을 할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 교회 시스템이 이제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여러분 막말로 그냥 경제적으로 따져도 지금 여러분 우리 20, 30년 되면, 그죠? 혹은 여기 보면 30, 40년 안에 주님 앞에 갈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가면 없어지면 여기 교회 누가 채워요? 지금 잘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거든요. 안 가고 싶지만 가야 돼요. 그죠? 잘하고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경제적으로 봐도, 신앙교육을 경제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 그냥 경제 논리로 봐도 이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게 남는 거예요. 그냥 교육 잘하라고 부서에 지원 많이 해주고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돈 많이 지원해준다? 교육비 많이.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여러분 교회학교로 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교회학교가 여러분 부흥합니까? 아니죠. 시스템 자체가 안 변하면요, 시스템이 안 변한 데다가 돈만 퍼부으면요, 그건 다 낭비되는 거예요. 체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게 품 모델이거든요. 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부모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주일학교 패러다임에서 가정사역 패러다임으로 교회가 이제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그걸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사실은 철학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전통적인 철학입니다. 교회가 중심이고 가정, 학교, 세상 요거를 돕는 요 정도 기관이었어요. 이제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가정을 중심에 두고 교회가 가정과 세상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정이요, 작은 가정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그 작은 공동체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그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면 그 작은 가정들이 모여서 더 큰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거든요. 결국 교회가 가정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렇게 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구조가 어땠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는 교육부서, 그리고 청년부부터 노년부까지는 목양부서,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눠지면 안 돼요. 교육 목회 철학은 이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 가정학교 혹은 교회 가정 일터에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5가지 사명,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이것들을 모든 부서, 아이들이든 노년이든 모든 부서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육 목회 철학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일단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인식되느냐? 중고등부까지는 돈 쓰는 부서, 그 이상은 돈 되는 부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교육적으로 보면 중고등부까지는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이 5가지가 아주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우리 교단의 헌법에 나오는 거예요. 그중에 예배하고 교육만 해야 된다? 대부분 이래요. 봉사, 전도, 나눔, 이거 왜 안 해요? 전인적이 안 되잖아요. 이런 교육과정들이 유치부에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노년부는요? 노년부는 왜 섬기고 나누는 것만 해야 돼요? 그분들도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교육받아야 돼요. 이런 교육과정, 이게 홀리스틱 어프로치인데요. 전인적 교육과정이 있어야 돼요. 태아부부터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 이게 다 들어간, 그래서 교회 가정 학교에서 혹은 교회 가정 일터에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좀 고민하다가 적어도 이런 교육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죠? 태내기부터 시작해서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성인 전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에서 각각마다 부서가 있고요. 나이대가 있고 키워드가 있고, 키워드는요 그 연령대에 성취해야 될 발달의 과업들입니다. 그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교육과정은 뭐고, 교육 방법은 뭐고, 그걸 위해서 주일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야 되고, 주중은 어떻게 돼야 되고, 가정하고는 어떻게 연계돼야 되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별로 없거든요. 그죠? 이런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자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교육 목회 철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가정하고 반드시 연계를 하셔야 돼요. 예, 가정 연계. 보통 뭐 세대 통합 예배라든지 뭐 가족 캠프라든지 꿈이 이루어지는 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일날 배웠던 걸 가정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 주중, 주일, 주말. 그리고 절 연령대. 자,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자, 교구 편성을 가정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냐면 지금은요. 교구 편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역 단위로 돼 있어요. 그죠? 뭐 독산 1동, 독산 2동, 가까운데 뭐 이런 형식으로 대부분, 여러분 제가 어떤지 잘 몰라요. 대부분 지역 단위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부모 발달 단계에 따라서 교구 편성이 이루어져야지 그 교구 안에 들어와 있는 부모 세대들도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자녀 신앙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게 갈린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부모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앞에 보면 태내기, 애착기, 학령기, 초등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런 자녀들을, 그죠? 이런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끼리 같은 교구, 같은 구역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성인들, 그죠? 성인들을 위한 구역 공부 모임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녀들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가 연계할 수 있도록 교구 편성, 구역 편성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해요.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청소년,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고민과 갓 태어난 아이, 그죠? 영아부의 자녀를 둔 부모의 고민이 같아야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교구 편성의 목적은요. 그 교구 편성 안에 들어와 있는 성인들 자체를 위한 교육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들이 가정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임들을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주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다. 네. 그러니까 부모 비슷한 연령대별로, 그걸 다른 말로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 자녀 발달 단계에 따른 교구 편성.
이런 식으로 교구를 아예 편성을 해놓으면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자녀 교육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지역 단위로 묶인다 그러면 거기 청년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게 다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음 세대와 함께 가려면 교구 편성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죠? 임신 시기, 출생부터 2세, 5세까지 초등, 청소년기, 청년기 이게 자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이 다 달라요, 사실은. 예를 들어 여러분 청소년기는요, 청소년기 같은 경우는 상호 의존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맨 밑에 보면 수평적 우정이라고 돼 있죠. 교육 방법이. 여긴 자녀는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분은요, 수평적인 대화 관계예요. 이제는 초등학생기까지는요 수직적이었어요. 부모가 이야기하고 윽박 지르면 그래도 들러요, 그죠? 근데 청소년기가 되면 애들은 안 들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눈 보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청소년 애들은 옆에서 이야기해야지. 부모도 상처받고 애도 열받고 말 안 듣고. 수평적인 상호관계의 시기. 권위나 훈계는요 2세에서 5세에 끝내야 돼요. 그때 안 잡히면 늦어요. 근데 여러분 2세에서 5세 요 시기에 권위 형성기에 자녀를 둔 부모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요, 자녀가 2세, 5세 되기 직전에 시켜야 돼요. 전 단계에서. 청소년의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청소년기 되기 전에 시켜야 돼요. 이게 교구 편성이 그렇게 가고 거기에 맞는 교육 자료들이 맞춰서 발달 이슈들을 다뤄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들이 개발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총신대학에 있지만 연구소 활동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라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요 발달 단계에 맞춰서 교재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과도적인 단계로 여러분들이 참고로 D6 무브먼트라고 있습니다. D6 신명기 6장 D6 디트로노미. 그래서 신명기 D6를 찾아보시면 여기서 교재가 있는데 요게 비슷해요. 그런데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컨텐츠가 딱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걸 한국적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 교재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할 수 있으면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서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 라고 봅니다. 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부모 발달 단계에 맞춰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부모 교육도 사실은 필요하고. 이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것 중에 교회 가정 연계인데 이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설교와 성경 공부를 일원화시키는 거죠. 원포인트로 가야 돼요. 뭐냐면 전도사님이나 사역자, 목사님의 설교와 선생님이 가르치는 공과 공부의 내용이 동일해야 돼요. 원포인트여야 합니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은 그 본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제를 핵심적인 걸 던져주고 선생님은 적용하게 하고 이걸 가지고 가정에 연계할 수 있도록 동일한 주제로 가고 원포인트로 가야 돼요. 적어도. 근데 지금 교회에 또 많은 부분이 어떠냐면 설교의 내용과 성경 공부의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어른도 3대지 설교 다 기억해요? 여러분 3대지 설교하면 3개 대지를 다 기억하나요? 못해요. 어른도. 애들이요. 설교와 성경 공부 내용이 달라요. 설교의 내용과 공과책하고 달라요. 기억 못하죠. 가정하고 연계가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아이냐, 머리는 큰데 심장이 뛰지 않고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그게 수십 년간 한국교회에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 모양인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말은 번지르르 않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교회에서는 장로님인데 밖에 나가면 그보다 더 악한 악덕업주가 없는 거야. 장로님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직분자를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왜요? 머리만 크니까. 들은 건 많은데 삶에 한 번도 적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려면 교육과정 자체가 여러분 원포인트로 가야 하고 교회와 가정이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존의 교육과정은 이런 건데 연계교육과정 이것도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돼서 넘어가고요. 여러분 이게 해피투게더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미국의 노스포인트 철치에서 오렌지 컨퍼런스라고 그 교회 가정 학교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신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에서 하나의 체계를 만든 거예요. 해피투게더. 뭐냐? 모두가 함께 예배드린다. 올투게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부서들에 가서 성역 공부한다. 키즈투게더. 그리고 예배도 함께 드렸고 그리고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성역 공부를 했고 가정에서 엄마도 형도 누나도 똑같이 배운 거니까 이걸 가지고 패밀리 투게더, 가정에서 함께 하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피투게더라고 합니다. 온 가족 예배, 그죠? 온 세대 예배.
올투게더. 이 내용을 가지고 부서에서 발달 단계에 맞게 아이들 수준에 맞게 키즈 투게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엄마도 알고 동일한 본문이니까 아빠도 알고 형도 알고 누나도 아니까 이걸 가지고 가정에서 패밀리 투게더. 이걸 합쳐서 이제 키즈 투게더, 이 해피 투게더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교육 과정들이 마련되어 있는 책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해피 투게더. 적어도 매주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여러분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이런 교육 과정들로 시험을 해보다가 여러분 이게 적용이 된다, 잘 돌아간다 그러면 아까 그 교구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 교육 편성이 그렇게 되면 이런 교육 과정들이 그대로 여러분 제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세대 통합 예배인데 지금 세대 통합 예배는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 애들 와서 그냥 앉아서 깍두기 이거잖아요. 여러분 세대 통합 예배가 뭐예요? 온 세대가 진짜 그야말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뭐 예를 들면 애들이 사회 볼 수도 있고 애들이 헌금할 수도 있고 헌금위원 될 수도 있고 찬양대 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대표기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세대 통합 예배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위주로 하는데 애들이 와서 깍두기 끼어 있는 지금 형식의 그런 세대 통합 예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애들이 지루해해요. 낯설어하고 내용도 못 배우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저는 상향식도 좋지만 가끔 이런 하향식의 세대 통합 예배도 필요하다. 뭐냐? 이건 다운이거든요. 이게 업이라면 이건 다운이에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모들이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세대 통합 예배도 할 수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건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 상황에 따라 달라요. 뭐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예배 드리는데 애들 와서 예배 드려라 이것보다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부모가 예를 들면 5월 뭐 첫째 주는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예배다. 그럼 우리가 내려가면 되잖아요. 부모가. 그죠? 그게 부모와 교회가 다음 세대에 관심 있다는 표시일 수도 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 교회가 제공해줘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이 소그룹인데 아까 교구 발달 단계별, 그죠? 부모 발달 단계별 교구 편성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소그룹들 운동이 여러분 소그룹들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뭐냐? 실제로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맘스 커피 브레이크라고 해서요. 이게 뭐냐면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 자녀 이게 구역 단위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역이 옛날 기존의 구역대로 편성이 돼 있으면 비슷한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끼리 이런 것들을 조직을 해요. 커피 브레이크를 조직을 해서 말 그대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인포멀한 거죠. 아주 포멀하게 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이래서 소그룹 하는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차 한잔 하면서 주제 하나씩 그 주의 주제 하나씩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서로 위로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도전받을 수도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포멀한 거예요. 형식적이지 않지만 엄마들이 함께 차 마시면서 같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 아주머니들은요. 자녀 학교 보내고 나면 10시부터 적어도 12시까지 2시간, 3시간 정도는 아줌마들끼리 얘기해요. 모여서. 그죠?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또 중요한 문제는 내일 모여서 얘기하자. 또 얘기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저희 집사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어차피 아줌마들 모이는 걸 교회가 그런 소그룹을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교구 편성이 그렇게 돼 있으면 훨씬 쉽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이런 작은 소그룹들을 교회가 의도적으로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신앙 좋은 사람 한 명을 끼워주는 거예요. 그분들 먼저 사전 교육시켜서 아주 형식적으로 뭐 구역 예배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차 한잔 마시면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하다 보면 되게 위로를 받아요. 나만 고민하는 문제인 줄 알았더니 저 집사님들 그런 고민하네. 이런 아이들도 저 집사님 뭐 다 만사형통하고 뭐 신앙 좋아서 다 좋을 줄 알았더니 저기도 그러네. 그러면서 위로도 받고 또 아니면 도전도 받고. 이 엄마들, 아빠들은 매주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데디 스톡이라고 해서 이것도 실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돼서 이거를 팟캐스트로 방송도 해요. 아빠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입니다. 비슷한 연령대 자녀를 둔 아빠들이 모여서 팀을 조직을 하고 자녀의 어떤 그 교육 이슈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던 걸 너무 잘 돼서 이게 팟캐스트로 이제 방송까지 합니다.
아빠들도 이런 조직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모든 구역이나 다 할 수 없으면 작은 여러분 한두 개 조직부터 시작하면 그죠? 이 바람이 되는 거잖아요. 무브먼트가 그러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음 세대에 관심 갖고 있다. 다음 세대 목숨 걸고 있다. 부모들이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신앙교육의 주책임자로 들어와야 된다. 이 전제를 갖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부모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부모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가정 예배 하면 제일 좋은데 이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적으로 여러분 이런 거 어떠세요? 가정에서 지금 QTI라고 이게 그 매일 성경에서 나온 그 성경 공부 교재인데요. 이 매일 성경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성인용, 중고등학생용, 초등학생용, 유치부용이 본문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QT를 하면 엄마는 엄마 본문 갖고 하면 애도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저도 2년 동안 요거 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했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 그다음에 초등학교 애들 둘, 그다음에 유치부 다니는 애. 다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이에요. 발달 단계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매주 모이기 어려우면 한 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지난주에 이렇게 됐는데 그중에 느낀 거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함께 하는 거거든요. 부모를 그죠?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로 인정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하다가 질리면 한 2년, 3년 정도 하면 또 애들이 질려. 이제 숙제처럼 또 해요. 그럼 또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고요. 우리 큰딸이 그래요. 숙제처럼. 얘는 바리새인 같아갖고 얘가 숙제처럼 막 하다가 짜증내고 막 그래요. 차라리 그럼 하지 말자. 할 수 있는 걸 하자.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일일 소율이라고 해서 하루에 지금 제가 소율이 문답 책 갖고는 하진 않는데 세례교육 문답집이 있어요. 우리 총회에서 나온 거. 요거 가지고 하루에 3개 혹은 4개의 문답을 가지고 해요.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어요. 오늘도 집에 가면 할 겁니다. 자기 전에. 뭐냐면 요거 세례 문답집이나 아니면 소율이 문답 이런 거 그 집을 가지고 식구들 숫자대로 사세요. 이거 얼마 안 해요. 그래서 부모가 문제를 읽어요. 1.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애들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뭐 영화롭게 하고 그를 평온토록 기뻐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읽잖아요. 그럼 요걸 가지고 부모가 잠깐 설명해 주고 그거를 한두 문제 정도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어렵고 큐티도 지쳤다. 그럼 요거 하는 거예요. 바꿔서. 어차피 여러분 한 방법 가지고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지쳐요. 예. 전 지금 이거 2단계 이거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물어봐요. 애들이 그러면 아빠 이게 뭐야? 어제 했던 거는 자범죄, 원죄 자범죄. 원죄가 뭐고 자범죄가 뭐고. 그럼 자범죄 네가 요즘 짓고 있는 자범죄는 그럼 뭐니? 그러면은 야, 요즘은 이런 죄를 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여기까지 나갈 수 있잖아요, 부모가. 그러면 요거 가지고도 아이들이 신앙교육이 그냥 되는 거예요. 굳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더라도. 그죠? 이것도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사역자들도 계시고 교사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부서의 형편에 맞는 것들 뭐든지 하나 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 살리려면. 안 그래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뭐든지 해봐야죠. 하나라도. 하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거 해보고. 요건 뭐냐면 침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아까 그 처음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 책 있죠. Let's Kill the Sunday School Before It Kills the Church. 그 책을 쓴 리치 멜하임이 이번 12월 달에 옵니다. 11월 말 12월 달에 오는데 이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Faith 5 Movement입니다. 5가지. 자기 전에 5분만 요 순서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share, 나누고 하루 나누고 성경 읽고 그죠? read, 그다음에 talk, pray, bless. 그래서 하루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자기 전에 애들 눕혀놓고 나누고 성경 본문 읽어주고 간단하게 대화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축복해주고 5분도 안 걸립니다. 예. 물론 요거는요 중학교 이하의 아이들에게 하는 게 맞겠죠. 중학생들은 블레싱까지 가기 전에 벌써 코 골고 작을 겁니다. 아마 그죠? 예. 그리고 뭐 싫어하잖아요. 예. 중학생 중에 아직 사춘기가 안 온 애들은 해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자기 전에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share, read, talk, pray, bless. 요 순서에 따라서 그죠? 큐티집이 있으면 큐티집의 순서에 따라서 이게 이제 침상머리 교육이고요. 5분이면 돼요. 밥상머리 교육 요것도 저희 가정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보는 거예요, 그죠?
이 밥상머리 교육은 뭐냐면 아이들 요 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성경 구절 있죠. 이걸 가지고 한 이틀이나 한 3일에 하나씩 정도, 좀 어렵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본문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밥 먹기 전에 한번 읽는 거야, 같이. 일주일 동안 읽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정리할 때 밥 먹기 전에 이거 하고 각자 기도하고 밥 먹고. 그죠? 이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하루 날 잡아서 모여서 이거 배웠던 걸 가지고 한번 외우는 거예요. 그 외울 때 네가 이걸 어떻게 외웠는지 그림으로 외워도 되고, 그림으로 표현해도 되고, 노래로 표현을 해도 되고, 뭐 암송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라. 네. 시켰더니 우리 둘째 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부짐이래. 이거를 지가 노래로 음을 붙여서 만들었더라고요. 피아노 치거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 이랬더니 막내가 와갖고 또 춤을 추는 거야, 이렇게. 언니가 하니까. 네. 그러면서 아빠 틀렸어. 좀만 기다려. 좀만. 지들이 또 가서 연습해오고. 그런 것도 해요. 이것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건요 초등학생까지만 됩니다. 중학생 이상이 되면요 일단 안 외우고요, 외워도 나중에 기억도 잘 안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기 교육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할 수 있으면 초등부, 초등학교 이전 요 아이들에게 이런 걸 꼭 하십시오. 진짜요. 네. 중학생 절대로 안 외웁니다. 그때는 외워도 잊어먹고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외운 건 진짜 안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밥상머리 교육, 앞에 건 침상머리 교육. 다란 소리가 아니라 이런 거 알면 하나라도 해보자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를 세워야 되니까, 그죠? 썬데이나 하브루타, 이거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거를 오늘처럼 제가 이렇게 밖에 강의하러 나오잖아요. 그럼 저녁에 늦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면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오면서 혹은 집에서 한번 해요. 뭐냐면 원래는요 저녁에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뭐냐, 오늘 부서에서 배운 것들을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오늘은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교회 갔다 다 같이 오면서 물어봤어요. 야, 1호가 첫째거든요. 1호.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첫째, 오늘 배운 내용이 뭐니? 두 번째, 오늘 배운 내용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적용이 되니? 질문 두 개예요. 큰애는 막 뭐 이러면서 예? 뭐 그러기도 하고. 근데 막내는 1호 하면 아빠 나 먼저 할게. 얘는 막둥이는 좀 털이 있어서 애가 7살이거든요. 예, 아직 어려요. 얘만 보면 어떻게 키우지 생각.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야 이제 제가 환갑도 훨씬 넘고 막 이럴 텐데 걱정입니다. 예. 1호, 그다음에 2호, 3호. 오늘 배운 게 뭐니? 두 가지 물어봐요. 그리고 그 배운 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적용될 것 같으니, 어떻게 적용해야 하니, 두 가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우세요? 가정에서 부모를 세우는 게 여러분 사실은 거창한 것 같지만 또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이니까 하죠. 저도 여러분 자녀 교육 생각하면요 죄책감이 엄청 들어요. 저도 실패 엄청 많이 합니다. 지난주에 고신총회교육원 원장이 가정교육과 관련된 책을 썼는데 추천사를 하나 써달래요. 책 표지에 쓴다고. 제가 첫 마디를 뭐라고 썼냐?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든다. 나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기독교육 전공한 사람입니다. 목사예요. 저라고 잘할 것 같나요? 저도 못해요. 그런데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모를 어떻게 세워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부모를 어떻게 세워줄 것인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우리 교회 형편에 맞는 것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해줄 것.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제가 다 해보는 것들이거든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중에 하나만 하는 거죠. 부서별로 해당되는 것들. 어려우세요? 별로 안 어렵잖아요. 네. 하브루타가 뭐예요? 대화하면서 생각을 끄집어내는 거죠. 네. 오늘 배운 게 뭐지?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게 어떻게 적용하며 살 거지? 해보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중간쯤,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자, 지난주 배운 거 어떻게 하고 있니? 아빠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건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인지적 지식에 끝나지 않고 점검하니까 부모를 세워줘야 돼요. 패밀리 캠핑 같은 경우, 이것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되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마지막 꿈이 이겁니다. 크리스찬 캠핑장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가족 단위로 한 이틀 정도, 2, 3일, 그죠? 2박 3일 정도 와서 일상에서 지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가족 캠핑을 통해서 리프레시 되고요. 리플렉션 되고 리폼 되는 거. 이게 제가 꿈꾸는 캠핑의 개념입니다. 네. 리프레시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각, 리플렉션 하잖아요. 리폼. 그리고 삶이 변화돼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 제가 마지막 갖고 있는 제 꿈입니다. 처음에 두 꿈은 다 실패했어요. 네. 피아노 치는 아내를 얻는 거였는데 일단 뭐 피아노 근처에도 안 가본. 네. 두 번째는 뭐 하여튼 그래요. 이건 제가 꼭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혹시 주변에 돈은 많은데 일찍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지금 펀드레이징을 좀 하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오래 살더라고. 그래서 좀 기부를 좀 하고 교육 과정은 제가 있어요. 어떻게 돌려야 되겠다. 여러분 캠핑이란 게 우리나라는 캠프하면 무슨 수련회 캠프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자연과 더불어 관조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리플렉션 할 수 있는, 관계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부모와도 깊은 대화 못 하거든요. 텐트 안에서 엄마랑 그죠? 자녀랑, 아빠랑 자녀랑, 부부간에 여러분 얼마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 속에서 일상을 떠나서 그리고 재충전돼서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이게 진정한 영성 아닐까요? 예.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패밀리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요. 패밀리 캠핑을 가실 수 있으면 가시면 좋아요. 가족 간의 신앙적 유대감을 형성시켜 주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제목이 뭔지 혹시 아세요? 혹시 미대 다지시는 분? 다녀도 안 다닌다고 하겠죠, 지금 그죠? 이게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첫걸음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첫걸음을 걷는 거예요. 첫걸음을 걷는데 이게 교사의 역할일 수도 있고 부모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의 역할이 뭐예요? 첫걸음을 걷는 아이는요 지금 뒤뚱뒤뚱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예? 아빠의 역할은 뭐예요? 방향타입니다. 야 아빠 여기 있어. 아빠 보고 와. 아빠 여기 있으니까 딴 데로 가면 안 돼. 야 비퉁비퉁거려도 아빠 보고 와야 돼. 여기야. 아빠는요 신앙의 지평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그죠? 신앙의 이정표를 제공해 줘야 돼요. 신앙의 목적, 의미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빠가. 그런 아빠로 세워야 돼요. 교회가. 엄마는요 뒤뚱뒤뚱할 때 옆에서 붙잡아 주고 있죠. 정서적 지지자입니다. 힘들고 지쳐질 때 쓰러질 때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기댈 수 있는 사람 없을 때 여러분 옆에서 와서 있어주고 버텨주고 정서적인 지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엄마입니다. 아빠는 인생의 지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이란 뭐고 하나님은 누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치관과 세계관 이거 아빠한테 영향받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 인지는 아빠라고. 네. 정서적으로만 보호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쓰러져요. 계속. 또 이것만 이 아빠 인지만 커도 안 되죠. 그죠? 정서가 불안정하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함께 하는 거죠. 신앙 교육을. 가정은 그런 부모를 세워줘야 돼요. 네, 이건 넘어가고요. 뭐 요게 뭐였냐면 안 나오겠죠? 평창 올림픽 때 우리나라 여자 계주가 어떻게 됐어요? 달려가다가 넘어졌죠? 급하죠? 넘어져서 빨리 해야 되죠. 근데 급해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터치. 아무리 급해도 터치를 해야 돼요. 바톤 터치는 해야 돼요. 손 마주쳐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경주를 가도 이기는 거죠. 우리의 신앙교육은 다음 세대에 바톤 터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그냥 이 교회 나와 있잖아요. 신앙교육 받고 그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여러분 열심히 달려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 신앙 터치 안 해줘요. 걔네는요. 실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골로 들어갔어도 여러분도 실격이고요. 애들도 실격이고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앙교육이 그런 형국이 아닐까. 신앙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형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신앙의 바톤 터치를 누가 해줘요? 부모가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여러분 처음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신앙의 바톤을 전달하는 거 이게 신앙교육의 중요한 목적인데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 되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키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다음 세대들로 키우고 그래서 거룩한 세대로 자라나도록 키우는 거 그거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도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주고 또 교회학교 교사와 부모가 연계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정하고 연계가 안 되면 정말 다음 세대 미래 없습니다. 예. 아까 보여드렸던 적어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요걸 하든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하는 거 말씀드린 거니까 부서별로 여러분 맞춰서 그러면 분명히 신앙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한 15분 정도 딜레이 됐는데요. 여러분 늦게 끝나서 죄송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한 번 오고 안 올 거니까 제가 갈 때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심장이 2번 뜁니다. 저희 학생들 앞에 설 때 뛰고요. 교회학교 교사들 앞에 설 때 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제가 목소리가 높아져요. 교회학교 교사들 앞에 이야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여기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가고 나중에 담임 목사님 될 거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교회예요. 나에게서 배움받는 이 아이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면 한 사람 하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심장이 뜁니다. 여러분 앞에 교회학교 교사들 앞에 설 때도 제가 심장이 뛰는 이유는요. 여러분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대그룹 예를 들어 1000명을 맡겼다 칩시다. 저에게 1000명은 하나님 앞에서 100이에요. 여러분 5명 맡겼죠? 여러분에게 맡겨준 5명이 여러분에게 100입니다. 2명 맡겼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볼 때 여러분 100입니다. 그 100을 여러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목숨 걸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귀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설 때 그냥 목소리 높아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리다가 좀 세게 말씀드린 거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제 마음이 그런 거니까. 아무쪼록 교회와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역자들 또 특별히 우리 교사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앗이 열매를 맺을지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마음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껏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상도 없이 바라는 거 없이 그저 천국의 소망 바라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바톤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일념 하나로 교회학교 교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내게 맡겨진 이 일이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소명과 사명 흐트러뜨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